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일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모난 필 박사가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맞은편에는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부인은 계속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이 불편하고 시트가 지저분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승무원도 불친절하나 등등 불평만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필 박사에게 인사를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부부를 소개했어요. 필 박사는 그런 부인께서는 어떤 것을 제조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러자 남편이 웃으면서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인처럼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를 만드는 제조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제조업자만이 시련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마일리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은행 카드, 우리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 또 여러분 쓰는 핸드폰의 전화요금, 심지어 여성분들 화장품 가게나 슈퍼마켓에도 일정 금액 이상을 사면 스티커를 주거나 카드를 발급해 주면서 일정 금액이 적립이 되면 특별 상품을 준다는 누적 보상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주부들은 이러한 마일리지 카드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적이 되면 좋은 것이 있고요. 누적이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인 것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미워하는 마음, 나쁜 습관, 편견, 과도한 소비는 누적될수록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누적될수록 좋은 것도 있습니다. 많이 웃으면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가 좋은 인상으로 누적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걸으면 건강이 누적됩니다. 칭찬이
누적되면 세상은 점점 밝은 사회가 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교양과 품위가 누적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마다 신용이 누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감사가 누적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일리지의 특징은 처음 몇 번으로는 별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이용해야 그 점수가 누적이 돼서 고액의 점수로 특별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일리지 카드에는 얼마만큼의 포인트가 지금 쌓여가고 있고 얼마만큼 내가 포인트가 쌓여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의 감사의 누적 포인트가 쌓여져 가고 있는가. 감사는 하지 않으면서 은혜의 보상만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 구약에는 맥주철 7일절이라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7주 뒤에 50일째 첫 곡식을 수확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구약에서 이 7절이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남은 절반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문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다윗 왕은 너무너무나 감격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본래 이 감사의 시가, 이 기도가 7절부터 오늘 36절까지 모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34절부터 36절까지 세 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면은 언제나 따라다니며 찬양하고 간증하는 한국 출신 맹인 찬양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맹인인 나를 인도해 줄 때 100m 앞 전방에 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든가 징계가 있으니 올라가라고만 말합니다. 나는 그 인도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내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10년 앞을 모릅니다. 20년 앞도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옛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과거의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일은 생각하면 할수록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찌 다윗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사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다윗은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나서 감격의 감사 노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부인이 7살 난 아들을 데리고 이웃집에 갔어요. 이웃집 부인이 이 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주었는데 이 아이가 고맙습니다. 인사도 없이 얼른 사과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분이 어른이 사과 줄 때는 뭐라고 해야지 하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껍질을 벗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7살 나이 아이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어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를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말하면 나는 감사를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볼멘 소리를 하실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내가 감사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감사에 극심한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생활이 가로막혀 답답함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성인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 저야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만나겠어요. 점점 환자들이 늘어나요. 전에는 제가 이제 간호사들에게 특별한 무슨 행사가 있거나 설교를 해야 될 때 이러면은 부탁을 해요. 내가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미리 부탁을 하는데 내가 아침 7시 30분에 가서出석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 안 돼요. 목사님 하면서 그 고참 간호사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자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 일도 곤란합니다.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대부분 병이 무슨 병이냐면 성인병이에요. 근데 성인병은 혈관이 상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통풍 모두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한 가지는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해서 여러분의 근육을 세택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근육에 탄력이 있으면 피의 흐름이 원활해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면역체의 기능 역시 뇌의 명령을 받아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여러분이 플러스 발산을 하라는 거예요. 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싸매고 걱정에 빠지면 뇌 속에 모르핀 분비가 중단입니다. 의학 박사들은 사람이 건강하고 정신 관리만 제대로 하면 이제는 120세에서 130세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일종의 동맥경화입니다. 감사가 막히면 우리는 신앙에도 중병에 걸리게 되고 맙니다.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현재의 삶의 어려움, 환경에 좋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여러분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 안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존 밀턴은 말년에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에디슨은 기머거리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에디슨에게 하나님은 발명왕으로, 밀턴에게는 신랑원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상급입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에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우리 장원길 집사님하고 같은 시간대에 투석을 해요. 거의 우리 집사님 같은 시간대 하는데 그 4시간 동안 투석하는 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생각하기 따라 달라요. 많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어제는 우리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대전에 다녀왔는데요. 또 많은 우리 처가의 어른들이 이제 제 소식을 듣고 걱정을 하세요. 얼마나 힘드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그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잘 알지요. 그런데 제가 받아들입니다. 말을 해도 저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출근합니다. 4시간 동안 지난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냥 들어놓는 것도 책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주신 뜻이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때로는 서글플 때도 있어요. 내가 그 동남아 세계 선교사들을 보면서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기로 결정했는데 할 수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으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적 감사를 미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되어진 일 때문에만 드리는 후속적 감사가 아닌 여러분 앞에 되어진 일을 미리 감사하는 선행적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장차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칼빈은 인종신 고통 속에서도 오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암송하며 칼빈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하세요. 선한 미래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존 헨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키케로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감사입니다. 오직 감사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행복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감사. 현재도 미래도 과거 우리의 삶의 모든 전 과정을 통하여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온 반 세월을 지나고 또다시 반 후반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 절기를 보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어떠한 형편과 사정과 환경 속에서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